안녕하세요. 6월 31일 수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기가 당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 그 고통을 보고 친구들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콕콕 찌르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오늘 엘리바스라는 그 친구가 이야기한 그 지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충고의 말을 듣고 욥이 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내가 정말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내가 받는 이 벌이, 내가 당한 이 고통이 너무나도 혹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뒤에 보면 욥의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심정으로 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데도 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으니 누가 감히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야 마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한 내 계획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문을 그리고 또 질문을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세우셨다면 그 뜻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때까지 변함없이 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욥도 그런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겪으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방법을, 그 길을 바꾸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방법대로 끝까지 밀고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끝까지 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하고 계신지, 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또 그분이 세우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멀리 내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내 현재 그 모습이,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결코 바꾸시지 않는 분이시다.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면 내 머릿속에, 내 말 속에, 내 가슴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막상 그런 내가 그렸던 그 그림이 아니어서 실망하고 불만 섞인 불평하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인간적인,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진 않았는지.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표현들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순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값어치를 떠나서 그 순금 자체는 아주 그런 센 강도를 가진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금보다는 이물질이 섞여 있는, 어떤 물질과 같이 섞여 있는 그 금, 그러니까 합금. 그 합금은 오히려 그 강도가 더 셉니다. 그 금처럼 보이지만 그 강도는 오히려 순금보다는 강하면서도 그 값어치는 떨어지는 거죠. 순금은 강도는 약하지만 오히려 그 값어치는 높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너무나도 강하게만 성장하고 강하게만 버텨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금처럼 순결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약해지고 그리고 연약해지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약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싫어서 조금 더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 존재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연함을, 그리고 약함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강함을 드러내면서 내가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강함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 강함은 오히려 그 주변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합금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순결한 순금의 모습은 이물질이 전혀 끼어 있지 않은, 강도가 약하지만 그 순수함, 순결한, 그리고 순수한 그 결정체, 그 금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약해진다고 해서, 조금 연약해졌다고 해서 내 존재가 흐트러지고 내 존재가 어그러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강도가 센 합금의 존재보다는 열이지만 순금의 존재로 우리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순수한 순금의 존재가 아님을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조금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조금 부족한 존재라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믿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는 순결한, 그리고 순수한 그런 순금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